시간에 늦출 수도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게 예수 믿고 부자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 않고 죽는다. 이 현세적인 믿음을 주님이 증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부활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단까지는 아니지만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부활에 강력한 능력이 있긴 있죠. 근데 뭐 십자가를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뭐 안다. 그것도 인본주의죠.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살아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듣고 싶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행복하게 산다.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하지 않는다. 핍박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죠. 현세적인 종교니 그건 무속에서도 그런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힌두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를 통과함 없이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해결을 했잖아요. 그 멍에를 예수님이 내려놓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 멍에가 뭐냐?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그냥 평안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십자가의 부인 없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멍에도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지가 않는 거죠. 십자가 안 지는 사람은요 가벼운 것 같아도 잠을 못 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잠을 못 주무시고 트럼프 대통령도 잠을 못 주무시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잠을 못 자고 이란 대통령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은 없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IMF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외환 보유국이 대만은 80%의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0%밖에 안 된대요. 외환 보유국이 뭐라냐면 달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원화가 이렇게 가격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1,500대 올라갔잖아요. 근데 외환 보유국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달러를 나라가 보유하고 있어야 달러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가 원화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1,600원, 1,700원, 1,800대 하면 국가 부도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우리나라가 달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말하자면은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만은 80%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밖에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벌써부터 코인으로 월급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만 원 받았는데 자기 본국에 붙이면 1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을 받아서 본국에 붙이면은 원화로 환산하면 달러로 환산하면 70만 원밖에 안 가는 거야. 그래갖고 사장님 달러 주세요 했더니 사장이 나도 달러가 없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코인으로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스웨지 운하를 통과할 때도 뭔 돈을 그 사람들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인이나 그 중국 돈 달라고 그러잖아. 지금 이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IMF 보도 나기 이틀 전에도 그 외무부 장관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경기도지사도 하신 말씀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괜찮다. 그리고 이틀 만에
갔죠. 임창여시 때 경기도지사 때 나 부도 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 1,600원, 1,700원, 1,800원 갖고 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모든 기업이 스톱을 하는 거야. 이미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갖고 그 시멘트나 뭐 이렇게 건설업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70배나 올랐다는 거야. 그 배가 이렇게 지나가려면은 배가 이렇게 스웨즈나 지나가려면 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5천만 원이면 되는데 지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야. 그렇게 배가 한 번 지나가지 못해. 걔네들은 뭐야 30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게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봤을 때 참 이 나라가 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흙집 위에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과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나라들은 훅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훅 불면 무너져. 그 5천만 원만 내면 보험 들었는데 2억 5천 내면 어떻게 배가 지나가겠어. 배가 못 지나가면 얼마나 다른 것들이 다 오릅니까? 식품도 오르고 시멘트도 오르고 에너지도 오르고 전기도 오르고 지금 다 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우리나라는 살아간 지가 오래됐어. 성령님을 의지 않고 목회하지 않은지도 오래됐고 교회에 예수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지도 30년이 됐는지 40년이 됐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마르다의 믿음처럼 마지막 때 부활 때 주님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야. 그 생명이 뭐냐?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뭐냐? 믿음이란데. 나를 믿는 자는 죽으러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이것은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몇 시면 하는 게 뭐 병이 났을 줄 믿습니다도 아니고 소유자격 갈 줄 믿습니다 아니고 대기업 될지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부활을 믿느냐는 거야. 예수 부활을 믿느냐. 네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고 죽어도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걸 믿느냐. 이 부활이 믿어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부활이 안 믿어져. 부활이 안 믿어져.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다가 김학준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목사님 그 얘기는 예전에도 그런 감정을 얼핏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중부 지역에 그 성가대를 저녁에 연습을 하는데 15명이 와서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난로를 잠깐 틀어놨나 봐 미리. 그리고 이제 옷 갈아입고 오려고 이제 사택이 가까우니까 갈아입으러 가셨는데 그게 이제 5분 10분 지나고 뭐가 거기서 가스가 분출됐는지 교회가 빵 하고 폭발해갖고 교회가 날아버렸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15명과 목사님 내가 교회 그 시간에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있을 사람이 없이 다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야. 왜 없냐 하니까 뭐 성가대 대장님은 뭐 하느라고 뭐 잠이 들어가지고 못 오고 그 따님은 반주자는 뭐 하다가 늦었고 어떤 분은 숙제하다가 못 오고 중학생 고등학생 숙제하다가 못 오고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메일이 와서 못 오고 목사님 사모님은 나오려고 그러는데 애가 옷이 더러워갖고 옷 갈아입기를 못 오고 그래갖고 15명이 하면 죽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확률학자들이 이 통계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15명이 그 시간에 있기로 했는데 다 지각을 해서 한 명도 안 죽을 확률이 얼마나 했더니 100만 분의 1이래. 근데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난 거야. 교회가 폭파한 거나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한 명도 그 시간에 다 지각을 해서 평상시엔 다 일찍 오시는 분들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각을 해가지고 아무도 안 왔어. 그게 뭐야? 성령 역사인 거죠. 아멘. 제가 어떤 장로의 간증을 들었는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귀신 들린 사람 교회 한 명 왔는데 나사렛 시험으로 나가! 그랬더니 나갔대. 근데 다음 때 더 센 놈이 들어와갖고 또 안 나가고 있대.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나갔는데 더 센 놈 데리고 와. 장로님 너무 피곤한 거야 이게. 아니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피곤하잖아. 계속 이상한 놈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랬고 성가대원들을 다 불렀대. 야 몇 시에 와서 얘네들이 완전 조지자. 이제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자고 했는데 장로님이 전차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어가고 종교까지 갔대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 또 잠이 들었대. 그래갖고 그 시간에 와 보니까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 그것도 귀신 역사야. 귀신이요?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가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힘과 여러분이 당기는 힘이 합치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4시 20분에 우리 집사람을 깨워요. 4시 20분 깨운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사람 일어나 그랬더니 우리 손이까지 일어나가지고 나 때문에 잠 못 잔다고 그래갖고 문에 탁 열면 또 심장마비 걸린다고 그래갖고 문을 살짝 열고 우리 집사람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집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30분이 돼도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 그리고 가서 시동을 이렇게 거는데 어떨 때는 잠이 들어갔고 시동을 걸어놓고 있어도 안 나와. 그러면 전화를 하지요. 전화를 해.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전화를 해서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다시 시동을 끄고 집에 와서 다시 이렇게 문을 열고 이 사람을 여기다 앉혀놓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요, 자기가 지 스스로 못 일어난 사람은요, 여러분이 그 새벽 예배 파트너를 데리고 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지만요, 되게 영역이 많이 소모돼. 그 사람이요,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옷 입고 와야지. 누가 깨우고 또 깨우고 또 전화하고 또 차 시동 끄고 또 밀고 그래갖고 데리고 오는 거는요, 너무나 진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사람은 그래도 약간 영역이 있으니까 어찌저찌 데리고 오지만은 우리 애들은 떠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나도 예배 시간이 늦기 때문에 어찌저찌 실컷 일하고 싸울 새가 없이 예배 드리러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자기의 영성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 열처녀가 예수님 오실 땐 다 깬다 그랬단 말이야.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오시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깨. 다 깨는데 뭐가 중요하냐? 기름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았잖아. 그렇게 사러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깬단 말이야. 영혼들이 다 깨.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여기다가 앉혀놓는 거는 기적인 거야. 그거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어저께 그랬잖아요. 학자의 혀가 뭐예요?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야.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아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가 강팍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도 기도하지만요, 여러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가 막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기가 막히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 설교가. 그리고 성경도 안 들어와. 성경 여러분이 마가복음만 1장부터 16장까지 들어봐. 아무 감동 없는 사람도 많아. 성경은 100장을 들어봐.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드라마 짜면서 짜면서도 성경을 몇 시간 틀어놔도요, 졸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영이요, 아주 깊이 이 어둠의 영이요, 깊은 곳에 여러분이 빠뜨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끌어내기가 힘들 정도로 10년, 20년 잡아당겨야 딸려올 정도로요, 우리 마음이요, 돌보다도 더 강파하고 철보다도 더 강파하고 완악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게 부자 되는 거 믿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믿는 것도 아니고, 시집 가는 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애 낳는 거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야. 아멘. 주님이 다시 사시는 걸 믿는 거야.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지, 그런 건 외에 믿는 거는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개구리 방사하고
뭐 미꾸라지 방사하고 자라 방사하고 그런 건요 현세 믿음이고 기아장 얻는 것도 현세 믿음이에요.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자식 건강하게, 응? 응? 사업 잘 되게, 부자 되게, 아프지 않게. 그 사람들이라고 연보를 외우면서 그런 소리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저 무속인들한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리산에 가서 절하는 사람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병 걸리고 그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뭐야? 주님의 부활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는데 첫 번째 부활은 뭐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 부근에 쌓였더라. 계속해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뭐야? 나사로가 나왔잖아.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데. 근데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게 뭐야? 믿음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거는 여러분 죽어 있잖아요. 이쪽 내내 죽어 있잖아요. 텔레비 보고 넷플릭스 보고 띡지니 보고 어쩌고 살잖아. 근데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 이때라. 듣는 자는 뭐야? 살아나요. 듣는 자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만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그럼 여러분이 그 애들한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애들이 가? 안 가죠. 그러면 우리가 한다는 말이면 협박하는 거야. 이건 목사님 아들인데 안 갈 수 있어? 이 장로 딸인데 안 갈 수 있어? 권사님 아들인데 안 갈 수 있어? 집사님 아들인데 안 갈 수 있어? 그거 다 율법이에요. 목사 딸이면 어쩌라고, 장로 딸이면 어쩌라고, 장로 사이면 어쩌고, 목사 사이면 뭐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 엄마가 권사라고 속으면 안 돼요. 아들이 알고 중독자일 수도 있어. 마누라 똑같을 수도 있어. 사무엘상 읽어봐요. 누구의 아들이 훌륭해? 엘리 아들이 훌륭했어요? 혼리비나스리? 그럼 사무의 아들은 훌륭했어? 그러면 다윗 왕의 아들은 훌륭했냐고. 그 엘리나 사무엘이나 다윗 왕의 신앙의 평가는 다르지만요. 아들들은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어. 이방원 아들이 누구야? 세종대왕이잖아. 세종대왕 성군인데 성군의 아들이 누구야? 소양대군이냐? 소양대군이 뭐야? 이방원처럼 살았지 세종대왕처럼 살았습니까? 조카 죽이고 친동생 죽이고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요. 아무리 성군같이 훌륭한 사람 아들도요. 이방원처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방원의 아들도 세종대왕같이 훌륭한 사람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아버지 닮지 않아. 아버지 닮지 않아요. 본인의 믿음이야. 본인의 믿음이야. 본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간사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 삶을 옳은 해서요. 지금 네바논 같은 데 가서 선교를 할지 어쩐지 그러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뭐 3대 아니라 5대째 믿어도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요. 결혼할 때 장모님 딸이냐 부모 뭐 목사님 딸이냐 그 분의 아버지를 볼 필요 없어요. 그분들의 신앙은 원할 거 하나도 없어. 본인 신앙이야,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구원의 확실히 있느냐, 죽음 천국 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고 아드님만이 뭐야 생명력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혈기를 내고 화를 내도 우리 애들 여기다 못 앉잖아. 나는 생명력이 없어요. 나에겐 생명력이 없어. 엄밀히 말하면 내 생명력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구원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자식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 노아와 다니엘 욥도 자기만 구원 받는 거야. 자기 자식은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자식은요, 내가 구원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 그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구원 못 시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맷돌가 해서 한강 데려가.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내가 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예다니며 피곤해도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깨워서 나오죠. 의지 없는 사람은 절대 내가 못 깨워. 나도 목사지만은 2시 반에도 자고 3시 반에도 잘 때도 있는데 못 일어날 때도 있고 못 일어나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깨워서 나와? 그 부르는 시간에. 하나님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크로스웨일이 6회를 하고 2년이나 쉬었다가 다시 했잖아요. 작년에 11번 드렸잖아요. 지금 크로스웨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그 재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 재단이 쌓여가기 때문에 힘이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하여 기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얼마나 하여의 기도에 드리고 나면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머리를 못 들 정도로 밥은 못 먹었죠. 밥에서 모래 씹을 정도로 뭐 한천에 가서 갈비탕 먹고 수영탕 먹고 쇠고기를 사 먹어도 몸에 기운이 안 들어올 정도로요. 하여 기도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지쳤단 말이에요. 이제 토요일에 뚫어놨잖아. 토요일에 뚫어놨어. 근데 토요일에 이제 힘이 안 들어. 이제 3년째 되니까 힘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성령 충만했다가 이제 몸이 이제 육신이 아프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토요일 새벽 예배가 없고 주일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없는데 부활절이니까 하여튼 뭐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왔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게 뭐야? 주일 새벽이 죽었던 거죠. 새벽이 죽었어. 이게 옛날에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다른 날은 못 드려도 주일날은 새벽 예배 드려라 이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날은 새벽 예배를 안 드린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던 예배를 다시 살리려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2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막 누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막사들을 막 해려하고 정신을 차려서 올 정도로. 예배는요 냉정한 거야.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 내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면 눈도 못 마주치고요. 입도 예수 믿는 소리가 안 나올 때도 많아. 왜? 생명력은 예수한 데만 있는 거야. 네. 생명력은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우리가 아무리 월화수 금의 예배를 드려도 주일의 예배를 안 드리면 1년 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너무 죽고 같이 힘들잖아. 그렇다고 뭐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주는 것도 아니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예배는요 너무 힘든 거야. 우리가 크로스웨이는 힘듭니까? 힘 안 들어 이제. 사람이 올 정도, 다른 사람이 올 정도로 힘이 이제 난다니까. 왜? 재단이 쌓였잖아요. 그만큼 성상이. 그 성상은 냉정한 게 재단이 쌓이면은 하사범이 열리는 거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농땡이 부리고 기도를 안 하고 해서 24시간 360분 기도가 중단되면 하사범이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양 같으면 단양이 다쳤는지 열렸는지 주로 아시죠?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갈매산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다쳤을 수도 있어. 조성모 선생님 그러셨더라고. IMF 때 개구리처럼 막 울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아니라고. 그때 나라 망했잖아요. 6.25 사건 이후에 큰 동란이라고 해서 진짜 IMF 때 안 태어났으면 다행이라 할 정도로요. 그때 이혼하고 자살하는 사람 노숙자 같은 사람 천지요. 그 IMF 우리 엄마 세대처럼 6.25 사변은 모르고 살았잖아요. 사실 6.25 사변 이후의 세대잖아. 그런데 60년대 70년대 태어난 사람도 고생 많이 했지만 진짜 IMF 때요 나라가 망했다니까. 미도파가 무너지고 대우가 부동나고 기아가 넘어가고 금융기관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수백만 명 실적자들이 튀어나오면서 노숙자 되고요, 자살하고 이혼하고 그런 사람 보육원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막 울었다고. 지금도 기도원 가면 여자들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실주가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그냥 40대 30대 양복 입은 남자들이 대성통곡하고 화났는데 살려달라고 막 우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때가 다시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어. 다시 오고.
환율이 치솟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국이 바닥에 날 정도로 지금 환율이 치솟고 있어. 유가도 지금이야 나라에서 이렇게 막아놔서 지금 2,000원대 어쩌고 하지만 3,000원, 5,000원, 6,000원 막 올라가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나프타뿐만 아니라 뭐 식료, 밀가루 뭐가요? 이제 막 전쟁이 한두 달 몇 달 끌면요 우리나라는 버텨내지를 못해. 제6.25 사변처럼 막또 가난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봄 초에 들었던 말씀 중에 우리나라가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하다. 우리나라가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참 사람들한테 듣고 저도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배고파 본 적이 별로 없죠. 한 30년 동안은. 다이어트 하잖아 어쨌든. 지금 뭐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읽기 하는 거지 정말 돈이 없고 밥이 없어가지고 한 끼 먹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한 끼 먹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 음성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누게 있냐? 26개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그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150년 동안 원나라가 쳐들어왔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뭐예요? 강호도에 숨어갖고 안 나오고 강화도에 숨어서 안 나오고 백성들이 유린되고 잡혀가고 막 끌려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뭐 만들었어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어. 뭐 성경을 필사한 정도가 아니라 8만이 넘는 글씨를 대장경에 새겼단 말이야. 새겨졌다는 거야. 우리가 성경 써봐서 했지만 한 장 쓰는 30분 걸리잖아. 근데 나무의 목판에다가 8만 장을 쓰려고 해봐. 그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그런데 우리나라 지켜줬습니까? 공민왕 때까지 한 거의 200년은 뭐예요. 먼 나라가 우리나라 왕 쫓아내고 마음에 안 들면 기왕 보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우고 원나라 공격 결혼시키고 이 나라가 완전히 속국이 됐지. 그거 불심의 힘으로 막아냈습니까? 못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한용운 씨가 그랬잖아요. 님은 갔습니다 그랬잖아. 님은 갔어요. 그래서 고려가 망한 거잖아. 그 조선이 뭐예요? 유자의 나라잖아. 유자. 공자님 타령했잖아. 근데 공자님이 우리 조선 지켜줬습니까? 외국하고 뭐 프랑스 군대가 와서 뭐 대포 쏘고 뭐 미국 군대가 와서 대포 쏘고 뭐 청나라하고 막 러시아하고 우리나라에서 막 싸움박질하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더니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 먹었잖아요. 만날 때 헤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헤어질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면 우리나라 35년 동안 뭐를 믿어? 공자를 믿어? 부처를 믿어? 옛날에 산신령 타령하는 신령을 믿어? 이 나라는요 1940년대가 가장 암흑겨. 이광수도 배신했고 최남선도 배신했고요. 윤치호도 배신했고요. 민족 33인 중에서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배신 안 한 사람 김구 선생님밖에 없다 할 정도로 다 배신했어. 왜 다 배신했냐면 일본이 얼마나 강한 강대국이었냐면 중국의 본토 반 이상이요 일본한테 먹혔었어요. 중일전쟁도 이랬거든. 중국이 거의 반이 일본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필리핀도 조선 먹었고 베트남, 캄보디아 다 이렇게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한테 침략 안 받은 나라가 20세기에 없을 정도로 일본이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일본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미국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잖아요. 트러블이 생기는데 세상에 어느 사람도 미국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다가 일본은 미국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예언했잖아. 근데 그 책을 썼는데 그 책대로 진주만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만든 아인슈타인이 만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제공해서 그 다음 사람이 만든 그 원자 폭탄은 독일이 먼저 만들까 미국이 먼저 만들까 하다가 미국이 먼저 만든 거야. 그래갖고 미국이 그래 한번 실험해보자. 그리고 원자 폭탄을 꽝 터뜨려가지고 그 두 방을 터뜨렸고 일본이 항복한 거야. 지금 러시아고 중국이고 북한이고 미국이고 원자 폭탄 터뜨린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지구가 망하기 때문에 이란 또 원자 폭탄 못 만들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뚜까 패는 거잖아. 그렇게 원자 폭탄이 그렇게 무서운지를 그때 처음 안 거야. 근데 그걸
최초로 실험 대상이 된 나라가 누구야? 일본이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야. 뭐 미사일 몇 번 맞은 게 아니야. 지금도 미사일 막 쏘잖아. 근데 그때 원자폭탄을 터뜨렸다니까. 근데 일본 천황은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항복한 거야. 두 개 맞고 그냥 버틸만 하면 버텼겠지. 근데 더 있는 줄 알고 하나 더 도쿄에다 떨어뜨리면 망하겠다 싶어서 항복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 누구도 몰라. 그 누구도 모르는데 하나님 하시는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있더라고. 20명의 특공대가 도쿄를 기습하기로 이제 8월 17일인가에 계획을 짰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50대에 지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일한 박사더라고. 유일한 박사가 공수부대 훈련을 받아갖고 도쿄에 침입하려고 연합국으로 짜갖고 침입하려고 계획을 짰는데 우리가 8월 15일에 해방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전선국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전쟁에 참여를 했으면 우리가 전선국이 돼서 승리 국가가 돼서 우리 스스로가 남북한이 통일될 수도 있었는데 3일 전에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연합군이 이긴 거고 우리는 연합군에 참여를 못 해갖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독립은 됐지만 남북한이 가져졌잖아요. 근데 율랑 박사 그 후로 뭐 요한야경을 만들었잖아.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라운 거야. 그분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 하려고 그랬는데 독립이 되는 바람에 그분이 요한야경을 그 후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요한야경을 만든 율랑 박사님이 그 특공부대에 가장 나이 많은 50대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하나님은요 누회를 하신 분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뭐 주장자야. 역사의 주관자야. 트럼프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란 대통령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총리에게 있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장자가 누구야? 주님이야. 아멘. 주님의 음성에 뭐예요? 바람이 순종하고 꾸짖 있을 때 귀신의 군대가 물러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생명력에 아드님만이 생명을 살려. 이 나라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미국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 그래서 그렇게 전쟁통에서도 미국은 주식 안 하더라고. 금요일 주식 안 해요. 그리고 부활절 날도 그날도 주식 안 해요. 월요일 주식 안 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전쟁 안 하듯이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라는 게 뼛속부터 이렇게 머릿속부터 있는 나라야.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요 그거에 아셔야 돼. 27절에 보면은 이 악연 행한 대로 심판의 부활에 나오리라. 이렇게 선은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영원 천국 죽으면 천국 간다는 개념이 너무 강해갖고 하는 말씀을 가렸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살아나. 그게 부활이란 말이야. 근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부활이라는 소리를 안 하냐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참석을 하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하는 거야. 이렇게 영벌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영몸만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근데 몸은 이 땅에 묻힌 거잖아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근데 마지막 때 주님 사이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먼저 믿은 사람 죽은 사람 살아나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살아나서 휴거되고 우리가 휴거되는 걸 착각하는데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나느냐? 지옥 보내려고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요 이 사람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과 몸을 지옥에 보내는 권세 가지신 그분 아드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죽이면 무섭지. 순교하면 두렵잖아. 그렇지만 그건 우리 육신이 죽는 거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는 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아드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고통 밑에 다 살아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나는 거야? 지옥 가려고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지옥은 지금 영이 가 있지만은 나중에는 몸도 가요.
우리도 지금 천국은 지금 이 영이 가 있지만 나중에는 몸도 살아나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나사로가 살아난 거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나 난성 가브의 아들이 살아난 거 다른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잠깐 살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또 안 죽잖아. 영원히 안 죽잖아. 그게 부활이란 말이야. 그게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이건 뭐야? 아담의 축복이거든. 아담은 원래 안 죽게끔 만들었는데 선악과 먹어서 죽었잖아. 그게 그 저주가 십자가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안 죽는 거야. 그냥 뭐 나사로처럼 살아나서 한 몇십 년 살다가 또 죽고 야이로 때처럼 12살 때 살아나서 한 50살 살다가 죽고 그게 아니고 영원히 안 죽는 생명체가 뭐야? 부활이라는 거야. 근데 이 부활이 뭐야? 영이 그냥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냐? 아니라니까.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살아나. 그래서 예수님이 생선 드시고 그랬잖아. 벽 타고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야? 나중에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읽어서 그렇지요. 자세히 읽어보면 영과 혼과 몸이 부활함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혼만 천국,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야?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는 뭐야? 주님밖에 없어. 살아나게 하는 분은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게 하는 분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손에 있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요 IMF를 막을 수 있다면 외환 한국은행에서 못 막습니다. 나라에서도 못 막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그 넘어서면 못 막아요. 나중에 누가 막아? 주님밖에 못 막아. 그래서 주님이 이 나라를 성교 대국으로 열방을 가슴에 품는 나라로 촛대를 옮기시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IMF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옮기시면요 교회가 무너지면서 교회가 없어지면서 한국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많아. 지금이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혹 때